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산상설교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있던 어떤 산, 그 높은 산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떤 산에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셨어요. 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의 조건이 있었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처음에 뭐였죠? 사도.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셨는데 어떤 자 요 세 부류를 부르셨잖아.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을 하지만 지금 사도는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어떤 의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12명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두 번째, 주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려고. 자, 이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12명의 사도를 우리가 한 명씩 이름을 불러본데 처음에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 그리고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거를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데오, 이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인 시몬, 맨 마지막이 가롯 유다, 이렇게 12를 세우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올라가셔서 산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는데, 산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실 때 외치셨던 말이 있어. 첫 번째 복음이 뭐였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뭘까요?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의 주제는 뭐였죠? 회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죠? 천국의 왕이잖아.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쫓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복음서를 쓴 거죠?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를 굉장히 평행선에 놓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가 남자아이가 나오면 나일강에 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이 2살 이하 아이들을 죽였죠. 굉장히 평행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험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가르치는 내용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예수님이 산에서 수훈, 보훈, 설교, 강론을 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평행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자, 넘겨볼까요? 자, 십계명 보면 1계명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말라는 거.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자.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이게 천국 백성은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선민의 정체성과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 무리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천국을 향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따랐다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삶의 방식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쓴 게, 말씀하시고 가르친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무려 3장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를 마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넘겨보면 산상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서론은 5장 1절부터 16절까지예요. 그리고 본론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20절까지. 그리고 결론은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회당을 비롯해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기 전에 항상 하셨던 게 뭐죠? 복음을 전했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가르쳤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수많은 이 무리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야,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산상설교의 서론부도 자세히 보면 3개로 나눠줄 수 있는데, 자, 넘겨보면 10절까지는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1, 12절은 천국 백성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정체성이죠. 그리고 16절까지는 천국 백성이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 또는 역할을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주님께서 가르치는 천국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8개의 복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8가지도 4개씩 나눠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에 있는 이 4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4개는 삶의 방식을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죠? 가르침과 가르침에 대한 실천.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십계명도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교리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명확하죠. 착한 일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복음을 알고 착한 일을 해야 뭐가 맞아떨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주의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돼?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 전체가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참 재미있는 건 시작부터 역설이에요. 자, 가난이 복입니까? 가난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하죠. 역설적으로. 자, 그렇다면 반대로 부자는 뭐예요? 복되지 않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작은 의미에서는 빈부격차의 가난일 수도 있지만, 이 가난을 크게 확대를 해보면 영육 간의 가난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여러분, 가난이 뭐죠? 가난. 있어야 할 게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자, 고로 가난한 자는 물질로도 없는 자들이고, 그로 인해서 그 결핍이 10년까지 가난해진 거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는 영육 간에 물질도 가난하고요,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진 이 가난한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다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예수 이 더운 날 떼약볕을 맞으면서 거기 가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복은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왔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주님께 왔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온 거, 그게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너희는 복이 있는 자들이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오지 않는 자들은 부유해. 오지 않는 자들은 은혜도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에서 멀다는 거예요. 조금 옆으로 가는 감이 있겠지만,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져보면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마치 뭐예요?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100% 불가능해가 아니고 99.99999. 낙타가 바늘귀라고 하면 요 바늘에 있는 요 조그만 구멍으로 낙타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못 들어간다고는 안 했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희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희박해요? 하나님은 나라를 볼 필요가 없거든.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새벽 예배도 갈 필요도 없는 거고, 왜 있을 게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따진다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서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애통한지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이 없어. 그냥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을 늘 위로하시고 축복해 왔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봤죠? 요한계시록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갔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환난과 순교를 당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짐승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끝까지 견디다가 핍박으로 해서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주님께 갔을 때 주님 뭐예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한 주일 동안 사느라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네가 얼마나 나 때문에 애통해하고 힘들어했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이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복되게 해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애통하는 자들은 의로운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다가 애통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그들을 주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신다, 기억해 주신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애통한 자를 위로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가난과 애통은 연결이 될 거예요. 생각해봐.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비가 없어. 그러면 가난하기만 한 게 아니고 애통하기까지 한 거잖아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주변에 와 있는 사람은 가난해, 심령도 가난해,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잔뜩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는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또 넘겨보면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태도예요. 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이런 마음, 이걸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온유한 사람은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겸손하다 할 때는요,
나보다 남을 높게 생각해요? 낮게 생각해요? 높게 생각하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 상대방을 나보다, 그렇죠, 높게 생각하고 나를 낮출 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네. 상대방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이런 겸손한 마음, 이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정말로 심쿵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해, 애통해, 온유한 자. 여러분, 솔직히 톡 하나 얘기해 봅시다. 너가 지금 100억이 있어. 100억이 있으면 이 사람이 온유해질까요? 아니면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져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차장, 과장이 됐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나도 모르게 막 직원들한테 막 신경질도 내고 막 명령도 하고 비인격적인 행동이 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는 뭐예요? 다 사회의 약자들이라는 거예요. 밑바닥, 어디 가서 화도 낼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눈빛이 어떨까요? 초롱초롱 빛나는 거야 지금. 자, 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 의가 뭘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그렇죠. 예수님 딱 하니까 세례 요한이 아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죠 했더니 하나님 뭐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겠죠. 그 의.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이 의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세. 이게 의로운 어떤 모습인데 이들이 얼마나 그 의를 간절히 기다리는지 목이 마를 정도예요. 목이 마를 정도로. 자,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정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배부름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대부분이 사회에 약한 이 중하위층들로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가난해. 질병에 시달려. 그러니 심령도 가난해, 애통해, 온유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천국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땅에 떨어진 그들의 자존감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로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그랬더니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거 할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야.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가난할 때, 야, 너 얼마나 힘들어. 이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너 얼마나 정말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한테 야, 고생했다. 눈물 쏟아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끼리 주중에도 야, 힘드냐? 아니, 괜히 미친 사람처럼 전화 한 번씩 거는 거야. 정현이가 일하는 데를 내가 지나갈 때 전화를 해. 안 받아. 받아야지. 자, 목사님이 하는 이 전화를 딱 받으면 정현아 힘들지? 정현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사장님한테 막 혼나고 있을 때 이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펑 쏟아지는 겁니다. 막 싸워가지고 막 기분이 나쁜데 갑자기 목사님이 쓸데없이 전화를 했어요. 이 시간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너 보고 싶어서 전화해서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시로 전화하고 위로해주고. 자, 사실 이때 이스라엘은 거의 약 8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처음에 누구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죠? 바벨론. 그게 페르시아 바뀌었잖아. 그리고 헬라로 바뀌었잖아. 로마. 4대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거의 800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로마는 세금만 내면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제 강압기를 경험해 봤잖아. 아니 너무 부당해. 내 땅을 다 갖고 가. 그런데 보상도 안 해줘. 그냥 쫓겨나. 환국을 위한 조치다 하면서 그냥 살던 데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회사도 그냥 막 잘려. 위로금도 없이. 왜? 환국을 위한 조치다. 이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로마의 그 강압적인 지배에서 유대인들은 정말 마음의 상처를 엄청 받은 거야. 그리고 헤롯 가문의 폭정에 우리 예수님 봤잖아.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헤롯이 얼마나 못되게 굴어. 죽은 자를 살려봐. 기적을 보여봐. 막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 안 쓰고 되게 힘든 그 몸 상태인데 밤새 지금 불법 재판을 봐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기적 좀 한번 해보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친 사람이지. 눈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세례요한 잡아다가 집어넣고 목 자르고 막.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헤롯이 의로운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자기 자식 죽이는 걸 너무 많이 죽였고, 예, 자기의 정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이유로 다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 헤롯 가문의 폭정에 시달려, 로마의 강압적인 지배에 시달려,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혼이 탈탈 털리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뭐였죠? 예?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님이 이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께 올 때, 무리들이 예수님께 올 때 큰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 나오는 그들을 이 예수님께서는 더 큰 위로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위로를 해주는데,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선포하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고 땅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할 때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랍비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지 못했던 그 위로를 굉장히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겨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아마 문장을 잘 보는 사람은 1, 2, 3, 4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죠. 그리고 1, 5, 6, 7, 8번째는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의를 기준으로 두 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자, 뒤에 있는 건 뭐예요?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 생각해봐요. 우리 저기 이집트 왕자 만화 봤더니 모세가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 백성이 채찍에 맞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참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뭐 하셔도 괜찮아. 뭐 나한테 피해 없으면 됐지. 아니 그런데 예수님 믿고 운전을 하는데 차에서 막 연기 나고 어떤 여자 드라이버가 막 거기서 막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을 때 그냥 갈 수가 없잖아. 옆으로 가서 무슨 일이냐 그러고, 타이어가 빵꾸 났다 그러면 타이어도 고쳐주고. 자, 이런 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천국 백성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습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천국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롭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한 자가 돼서 막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자기 위에는 뭐 더 이상 뭐가 없는 것처럼 막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좀 더 의롭게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보려고 하고, 이 땅에서 정말로 청결하게 살려고, 화평케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것이 이 8가지의 복이 천국의 성격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넘겨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수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문제는 이 땅에서 의롭고 이 땅에서 청결하고 이게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생겨요?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친절이 나에게 덤탱이가 돼서 와.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를 짓밟아버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 모함 당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합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당합니까? 거의 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려워요.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모함도 받고 박해도 받고 뭐 욕도 먹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요 설교를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그랬더니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니까 당국자들이 2사람을 잡아들이죠. 그러면서 너 더 이상 예수 이름을 하지 마 하면서 채찍을 때리고 풀어줬어. 왜? 가말리엘이 야, 너 잘 생각해. 이 예수 운동 잘못 건드렸다가 역풍으로 니네가 끝날 수 있어. 하나님을 반할 수가 있어. 하고 얘기했더니 채찍 때리고 그냥 풀어줬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성경에 써 있어요. 아니,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어.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 일로 고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그 상이 지금 너희들이 받는 고난보다 훨씬 커.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선지자. 다 죽었어. 이사야는 나무에 묶어가지고 톱으로 썰어 죽고 불태워 죽고 목 잘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선지자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천국에 가서 그들이 받은 상은 이 땅에서 그들이 받았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을 받았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주님을 따르고 쫓는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과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은 천국의 맛을 내는 자들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더 넘겨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자, 생선 내가 잡았는데 가만 냅두면 어떻게 돼요? 부패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소금에 절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지를 않아. 그러니까 방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에는 소금의 방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은 짜다는 거예요. 짜.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좀 짜버렸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사장님, 음식이 좀 짜요. 하고 얘기를 해. 그런데 싱거워.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맛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죠? 싱거워요. 이게 아니고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식당 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식당 음식은 조금 짠 게 낫다는 거예요. 좀 짜면은 좀 짜요. 그럼 물 좀 더, 아니 뭐 국물 좀 더 부어주면 되는데 이게 싱거우면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맛이 없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금은 방부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금은 짠맛을 낸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못 내? 야, 이거는 쓸데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소금 같은 존재들이다. 이 땅에서 맛이 간 인생들, 죽을 맛에 빠져있는 인생들, 천국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맛을 잃어버렸던 인생을 되살려주는 일을 너희가 해야 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소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사기꾼들은 어떡하죠? 사기 치려고 간, 쓸개 다 빼놓으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도 간, 쓸개 다 내놔. 상대방을 위해서. 왜? 맛을 잃어 포기한 인생. 그 인생을 되살리기 위해서 내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는 그 인생을 재밌게 해주려고 하고 포기한 인생을 다시 살게 하려고 하는 소금 같은 역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너무 인생 재미없게 살고 있어. 놀아줘야 됩니까? 안 놀아줘야 됩니까? 놀아줘야지. 그렇죠. 그게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살다 보면 나도 사는 게 재미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테니스 쳐줄까? 영화 봐줄까? 그게 고마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변을 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십자가는요, 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과 하늘만 연결된 게 아니야. 십자가는 크로스, 횡이 있고 종이 있어야 되잖아.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내고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아픔, 그러니까 주기도문 받잖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는 내가 지금 이거 먹어서 너무 좋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지금 밥을 못 먹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진정한 정신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만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맛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보고 내가 소금이 돼주는 거야. 위로가 돼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교회지. 너무 교회가 이 약간 그 사무적인 거, 교회가 너무 정치적인 거,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남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볼 수 있는. 그래서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딱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전화도 좀 하고 카톡도 보내고, 야, 너 저기 내일 뭐 차 한잔 마실래? 끄집어내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소금 같은 존재만 말한 것이 아니라 빛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넘겨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지금 너희는 빛이라고 했는데 사실 참 빛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얘기는요,
창조자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창조주 안에. 그런데 생명을 가진 그 창조주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철학적이죠.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창조주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 그런데 창조자가 무엇인가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존재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빛이다. 자, 그런데 인생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을 했죠. 빛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빛을 잃어버려서 어두워진 이들이 참빛인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잃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참빛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참빛이 대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또 넘겨보면 6, 7, 8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혈통, 그 다음에 육종,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인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참 빛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3절까지 하고 있는데, 참빛인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두움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니가 세례 요한이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넘겨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초반에 얘기했죠. 생명이 빛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자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진짜 굉장한 말씀들이 나오는구나. 자, 요한복음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종교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세상의 빛은 곧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이 생명의 빛을 다시 얻는 것인데,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그러니까 복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지금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로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 않았더라면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 왔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빛이 너희에게 다시 비춰지고 너희는 다시 소금 같은 존재, 너희는 빛 같은 존재로 다시 살아난 거야.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복음서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요한복음도 갔다가 마태복음 갔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산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아까 읽었던 본문에,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산상 설교가 어디에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산. 자, 그러니까 산에 있는 마을에 있는 이 빛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빛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들도 생명 빛이 있어. 이 빛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산 속에서 수많은 제자들, 사도들, 따르는 무리들에게 얘기해. 야, 이런 깊은 이야기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았을까?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성경은 신학적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산에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들어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 더 이상 그 빛을 숨길 수 없고 등불처럼 집안의 모든 것들을 비춘다는 거예요. 자, 이 빛이 이제 산을 내려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빛이 가는 모든 곳은 이 어둠이 빛으로 다 밝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가도 직장에 가도 이 빛은 숨길 수 없고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금, 빛이 돼서 세상을 밝히는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마태가 적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16절. 우리 두 칸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16절. 자, 16절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있으면 좀 줄을 걷으면 좋겠는데,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돼 있죠. 착한 행실에 밑줄 쫙 그어야 합니다. 신앙 믿음은 머리에서 하는 관념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지는 맛 잃은 쓰레기, 이게 바로 머리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금은 짠맛을 내야 돼요. 빛은 어둠을 비춰야 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자, 우리가 교회를 엄청나게 큰 걸 졌어. 막, 그냥 진짜 막 시끌벅적해, 교회가. 착한 행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기적으로 뭐를 하는 자랑거리, 이런 거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착한 행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학교, 지금 내가 속해져 있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으로서 정체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론 부분만 다루었는데, 본론에 가서는 착한 행실이 뭐냐? 이 착한 행실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10계명을 포함해서 재해석을 하는 내용이 본론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착한 행실을 안 하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도 못 본 거고 맛을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해야 진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본론에 대해서 이제 쫙 얘기를 할 건데,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소금이 되거나 빛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너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라. 아예 정체성을 딱 정해줬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 그리고 빛을 잃어버린다 할 때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 이거는 우리가 개념이 돼요. 근데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게 빛을 잃어버리는 게 뭘까? 잘 모르죠. 사실 소금과 이 빛의 비유는 역할과 정체성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금은 천국 백성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곳에 짠맛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나고 짠맛을 낼 수 있는 이 정체성을 천국 백성으로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는 정말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맛 되게 없는 음식에 소금을 뿌리면 맛이 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꼼꼼해서 막 부딪히고 넘어질 만한 암흑에 여러분들이 가서 빛을 비춰가지고 환하게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냐? 이런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소금은 막과 방부의 역할, 빛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착한 천국 백성으로서 세워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